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31절까지 2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3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4장 21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제2차로 애굽에 내려왔다가 애굽 총리의 집에 초대받아 융숭한 대접을 받고 가나안 땅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애굽의 총리의 청지기가 그들을 뒤쫓아와 그들의 곡식 자루를 풀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끌려와 총리 앞에 서자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애굽 총리는 17절 말씀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되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형제들 중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20절 말씀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들 모두가 다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다의 요청은 3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활을 걸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은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들만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전후 사정을 총리에게 말씀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유다를 비롯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노년에 이른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성과 아울러 형제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불가피한 선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베냐민이 노인인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인가를 설명한 후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두 아들 중 형은 죽고 막내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21절 보면 유다는 말을 이어서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그들이 노년에 이른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시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부득불 데리고 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애굽의 총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총리가 요청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내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22절 말씀 노인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베냐민을 그 아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다의 말 가운데 베냐민에 대해서 19절에서는 아우, 20절에서는 소년, 23절에서는 말제아우, 그리고 30절에 가서는 아이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들이 한결같이 막내아우, 베냐민에 대한 다양한 이런 표현으로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 유다가 그리고 형제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렇게 담고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막내아우 베냐민과 노인인 아버지의 관계를 만약에 막내아우가 22절에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노인인 아버지와 막내아우인 베냐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23절에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라고 애굽 총리인 요셉의 준엄한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2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라고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을 이제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간신히 베냐민을 불가피하게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정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이렇게요. 이 아버지 야곱을 요셉의 종으로 칭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요셉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로서는 아버지 야곱도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을 총리의 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1차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머리 숙여서 절하고 있죠.
예, 여기서도 동일하게 주의 종,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종,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의 꿈이 완전하게 이렇게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을 시인하며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살려달라고 예언했습니다. 형제들은 정탐꾼으로 몰려 사흘 동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자 서로를 향해서 창세기 42장 21절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루벤은 형제들에게 창세기 24장 22절 그 다음 절 이렇게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형제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되자 그들은 사실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요셉에 대해서 저질렀던 죄를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이 곤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연관시키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버린 것과 자기들이 지금 정탐꾼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약 22년 이상의 이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은요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고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들이 여기서 빠져나갈지 아니면 풀려날지 이와 같은 사실이 아직 막막한 이와 같은 가운데 있을 때요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와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야. 예,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무마하기도 하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연관시켜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무슨 일인가를 일어나게도 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것과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가 되고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지 요셉의 형들은 물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5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는 사랑의 위대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정탐으로 오인받아 이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고 9명의 형제들만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로 올라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간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창세기 43장 2절에 보면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여기 26절에서 대답을 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유다가
아들들을 대표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창세기 43장 3절 말씀이죠. 이렇게 대답했던 상황을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노인인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말씀드렸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은 애굽의 총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27절, 28절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이렇게요 베냐민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으로서는 정말 베냐민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었던 그 심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라고 말했는데, 야곱이 내 아들, 내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아내는 라헬을 가리키죠. 예,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4명의 아내와 불가피하게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마치 아내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이 27절에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라고 말한 것은 12아들 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바로 요셉을 의미합니다. 이 야곱은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아들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도록 요셉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아들들은 양떼를 인도하여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는데, 예, 요셉이 도단에 있는 형제들을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형들을 찾아서 도단에 이르렀을 때 형들은 서로 말하기를,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예, 루벤은 형제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라고 설득을 했는데, 이제 구덩이에 던지면은 이 루벤이요, 나중에 형제들 몰래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루벤의 말을 듣고 요셉을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자 유다는 형제들에게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라고 이렇게 설득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 이후에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창세기 37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찢겨진 피 묻은 옷을 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하면서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아들로 인해 오래도록 애통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요셉이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아들들은
그렇게 아버지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22년 이상이나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라헬이 남긴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또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하니까 야곱은 정말 베냐민은 내줄 수 없다. 또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연고가 생기면은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갈 수 없다는 아들들에게 요셉의 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므로 지금까지 요셉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29절 말씀 너희가 이 아이도 즉 베냐민마저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부족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으며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야곱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43장 8절로 10절에서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야곱은 애굽의 총리에게 드릴 예물과 그들의 곡식 자루에 있던 돈을 갑절로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의 총리에게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제들이 요청한 대로 드디어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베냐민을 내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라고 기원을 하면서 그리고 허락을 합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데는 이와 같이 슬프고도 비장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까지 이런 상황을 애굽의 총리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비롯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거치면서 베냐민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한 사람의 생명은 곧 그들의 생명이었으며 아버지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생사가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노인이 된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아끼며 사랑하는지 증거하므로 그들도 베냐민의 생명이 곧 아버지의 생명이요 자신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의 생명이 사실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 형제들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족 전체의 존망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형제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사러 갈 수가 없죠. 양식을 사러 가지 아니하면은 이제 완전히 흉년이 들어서 이제 2년밖에 안 일했는데 앞으로도 5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물론 짐승들까지도 모두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베냐민이 만약에 없다면은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베냐민이 이제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서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아버지 야곱은 틀림없이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한 사람의, 베냐민이 막내 아들, 막내 동생 한 사람의 생명은 이제 아버지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고 하면 형제들의 생명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곧 부족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이 형제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성도들이 함께 있지만, 여러 성도들이 교회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죠. 그런데 이 지체들의 이 중요성, 그리고 지체들의 필요성, 지체들의 위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팔이 되는 지체가 떨어져 나간다면은, 이 팔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정상적으로 활동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게는 또 저희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 안에 있는 장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지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한다면은, 뭐 병이 든다든가, 내지는 또 어떤 고난을 당한다든가, 그러면은 온몸이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의 생명, 바로 주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30절로 31절에는 노년에 이른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오게 된 배경과 노인이신 아버지께서 막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남은 아들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아버지는 29절에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감으로 그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야곱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한 것은 야곱이 슬픔으로 인해서 스스로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말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의 일로 인해서 슬퍼하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불탔겠습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요셉은 아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 이상 말을 계속해서 듣지 못할 이런 형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처럼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를 직접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직접 들으면서 자신의 형제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형제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 야곱을 걱정을 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 일로 인해서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던 것입니다. 이 족장시대에 이와 같이 아버지를 염려하는 모습은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족장시대 그러면은 이제 아브람 시대,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이제 족장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노아도 족장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실상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보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족장 혹은 족장 시대, 그러면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삭과 야곱 시대에 이르기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은 12아들을 두었는데 그 12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예, 그 당시 족장들은 왕과 같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연로하게 되자 유다를 비롯하여 아들들은 아버지를 염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이 상황을 되돌아볼 때 왜 애굽의 총리 요셉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음으로 그를 범인이 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가장 적극적으로 모의를 했던 형, 그리고 자기를 팔려고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모의를 했던, 주도적으로 했던 그 형을 딱 찍어서 그 형의 곡식자리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숨겨 놓았더라면 우리 성도들, 저희들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런데 요셉은, 예, 아무 죄도 없는, 그렇죠. 예. 자기가 팔려가고, 자기가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자기가 그 고통을 당했던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예, 유일한 형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유일한 형제인 베냐민. 그 베냐민은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어. 베냐민은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죽을 고비를 당하고 결국은 팔려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냐민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요셉은 베냐민에게 자신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씌워 노예로 삼으려는 것처럼 일을 꾸몄습니다. 베냐민을 마치 과거에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죄 없이 노예로 팔려가던 것과 똑같은 처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베냐민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으며 요셉이 없어진 후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자기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요셉은 이런 베냐민을 형들이 시기하거나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보고 형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죄 없는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팔아버린 죄를 회개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본문에 나타난 형제들의 모습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을 때의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베냐민만 남겨두고 자신들은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잔이 나온 사람만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돌아가도 된다 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며 모두 다 애굽으로 돌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은 베냐민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베냐민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이와 같이 받아들인 것은 베냐민의 잘못이고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몸이요, 한 공동체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인식이 비로소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요셉의 형제들의 이와 같은 모습, 야곱의 아들들의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의 곡식 자료에서 애굽의 총리의 은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애굽 총리 앞에 끌려와서 엎드리게 된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베냐민에게 있었죠. 베냐민 때문이었습니다. 저 베냐민 데리고 왔더니 이런 짓을 해? 너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죽겠다. 그래, 네가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첫째는 만약에 베냐민을 두고 자기들만 올라가면 아버지 야곱이 이 슬픔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때문에 이제 베냐민만 남겨둔다면 베냐민이 어떤 고난을 당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베냐민만을 남겨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책망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베냐민이 받는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고난을 받고,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고난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의식이고 이 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고 몸의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몸의 원리라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세대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으며 하나의 공동체가 된 저희들이 하나라는 원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염려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염려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우리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을 때는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그것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혹시 그렇다면 큰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음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눈물로써 기도를 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눈물로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아들을 이제 내보낸 둘째 아들이 원해서 집을 떠났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나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하나, 나는 아버지의 종들 가운데 하나로 가서 아버지에게 붙어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도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이 오는 모습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나 자기 몫을 요구해서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날 때나 돌아올 때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들도 동일하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요, 또 같은 마음을 변하지 말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단락에서 이런 교훈을 받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